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그 계명들을 너희가 지키리라. 나 또한 그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그 진리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친밀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친밀히 알고 있나니 그는 너희 근처에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은 그들 가운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2장과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그 교회는요,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성령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서 이것을 말씀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교회에게 보내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마다 누가 말해요? 그 영이. 근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에서 보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교회지. 교회 바깥에 계셔서 교회 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그 말씀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수는 공격하는 일을 해야 되고 수비수는 그걸 막아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막 운동장에서 뛰어다닌다고 하면 그건 경기가 안 되겠죠? 주님은 철저하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유명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이를지다가 윗상, 그러니까 아주 가장 높이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데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여기 너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복음을 받으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예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그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거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11제자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17장은 어떤 장인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이 아니요,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게 될 그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문맥을 보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주님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사도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그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6절은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6장 66절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제자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사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 번째 6월절 때 뭘 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서 만 1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근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이 떡이다 하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있을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 쉬워요. 666이니까. 거기 보면 다 떠나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12사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은 십자가 달릴 때까지는 항상 12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후부터는 거기 나온 너희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도는 12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고정입니다. 12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때 신부를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 나옵니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의 일과 성도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일을 12명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 중 자살한 가룟유다 자리는 누가 대치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마띠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가룟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살한 가룟유다 자리에 하나가 필요했다면 그럼 뽑아놓고 승천하시지 왜 11명 남겨놓고 승천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걸 착각했죠. 사도는 12명이 돼야 되고 12가 완전수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그대로 적어놔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만약에 사람의 글이라면 실수한 부분들은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근데 마띠아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마띠아에게 어떤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인 이상은 마띠아는 사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죠? 그 성만찬 자리에는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팔려갔으니까. 근데 그 가룟유다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바울인데 있었다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12조각을 내서 사도에게 나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사도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12쪽을 내서. 그러니까 가룟유다에 이게 떼어진 떡이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일 거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 또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말은 다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동질의 질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알로스.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 동질한 것은 알로스예요.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양복에 보면 요 위에 있는 단추나 요 아래에 있는 단추가요. 이게 알로스라는 것입니다.
같잖아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이 이제 오는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사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은 한 시대 동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것도 사도들인데 사도들 기초석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로 교회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음력입니다. 음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불란서라고 쓰잖아요. 불란서라고 쓰는데 한자 음이 위에 그 하나하나 음을 가지고 그걸 나타낼까요? 그게 아니라 불란서라는 것을 중국식 발음을 읽으면 프랑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을 보혜사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파라클로트스 비슷하게 발음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보는 도울보자잖아요. 해자는 은혜의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주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성령이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 앉혔다. 법정에서 소송을 벌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옆에다가 앉힌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송이 벌어져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변호자라는 거죠. 우리에겐 전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김앤장 그 로펌을 쓴다면은 웬만하면 다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앤장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그 이름으로 보내실 그 영,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억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를 다 맡아서 변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질의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만 좋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면 사도들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도들의 기초석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짜인 것입니다. 거기 아무리 있어봐야 보혜사가 안 계시니까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주님이 공생에 할 동안에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 능력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 그럼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100%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께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주에 성령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에 사도들에게는 항상 그 옆에 근처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파라라고 쓰고 있죠. 파라는 옆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그거죠. 옆으로 불러내어 앉힌 변호사, 그거니까 파라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에 챗 GPT라는 게 나왔죠. 웬만한 거는요, 거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해답이 잘 나와요. 모든 것은 거기에 해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다만 뭐가 안 나올까요? 성령은 거기다 집어넣어봐야 뭔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혼적인 거는 거기 모든 지식은 다 들어가 있지만 챗 GPT는 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그는 진리의 그 영이라. 진리의 그 영, 진리의 성령이라. 그분은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 앞에 뭐가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신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그 영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동질의 그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친밀히 알지도 못함이라. 기독교에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되 이 정도는 알지만 성령을 무엇인지를 친밀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친밀히 알고 있나니 그는 현재 너희 근처에 거하시며 또 장차 너희 가운데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현재와 미래로 나타내서 현재는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 덩어리이시니까 그 근처에 사도들이 성령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분을 아예 그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되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우리들, 복수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이렇게 가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곳에 성령께서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거기 너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7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 있는데 거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에게 가지 않냐면, 사도가 기초가 되지 않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거나 성령을 충만하고 싶다면 사도들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달라 방에 120명이 내렸다는 것은 말짱 거짓입니다. 그렇죠? 12명인데 어떻게 120명이 내릴까요? 예수님 보내놓고 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기뻐서 성전으로 가서 날마다 찬송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또는 뭐 슬펐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줄 성령이 얼마나 좋으면 열만 찬송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실 거야. 이 말씀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말해 놨기 때문에 그들은 보내놓고 기뻐서 성전에 가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 보고 마태아를 뽑는 장면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날은요, 다른 데 있다가도 반드시 성전에 와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은 텅텅 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성전에서 모이는 날이니까. 거기엔 120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마띠아까지 사도 바울을 대체할 이제 그 자리에 그 마띠아가 임시로 가 있는 거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죠? 같은 날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 3,000명. 예루살렘의 오순절에는 몇 명이 모일까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세계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니까. 근데 군데군데에서 수십만 명 중에서 3,000명만 성령으로 잠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이 말을 들어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들이 기초석이 아닌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덩치가 크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이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것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가짜 아닙니까?
사도란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이 떡을 떼어내 설치하는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식사하신 다음에 떡을 한 덩어리 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12조각 내서 12사도한테, 가룟 유다 포함입니다. 그 자리에는 12사도한테 그 나눠주면서 이게 바로 내 몸을 이렇게 너희들이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워낙 크셔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젠 베드로라. 근데 나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 조각입니다. 너는 반석의 조각이야. 근데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페트라는 반석입니다. 페트라가 12조각 쪼개지면 바로 페트로스들이 되는 거고요. 그 페트로스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페트로스들이 모아진 거기다가 성령으로 한 덩어리가 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사도행전 2장 4절과 4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도 분명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가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거기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니까 그곳에 성령이 당연히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만 하나님 통치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럴지라도 부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승천하기 전까지 120명이나 1200명이나 12000명이나 금방 모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도들만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고서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통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경륜의 비밀들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독 사도들에게만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장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 사도들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대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비밀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혼인 비밀이고. 그럼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에 중매쟁이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세 절 가운데 7번씩이나 나오는 너희는 다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 혼인의 중매쟁이는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만찬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준비할 게 뭘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비유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비유가 10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7개, 그 다음에 20장에 하나, 22장에 하나, 25장 여기 나와.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죽었는데 어디 가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인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사도들의 꼴을 먹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서 그 왕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리스도 심판석에 앉아있는 12사도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장성한 양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유의해서 먹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장성한 양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새끼염소의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장막절 때 말씀하신 거 있죠?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정대로 따라가는 그를 향하여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매쟁이보다 혼인 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잘 따라가면 결국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만찬장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도인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이 꼴을 먹고 그날에 장성한 양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도들을 우리의 중매쟁이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과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